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로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와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얼만큼 받아야 되냐?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으세요. 그 말은 나를 이길 만큼 은혜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나를 이기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것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일 예배 못 드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문화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유혹, 쾌락의 유혹, 물질의 유혹, 많은 것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그런 것을 은혜를 받으셔야 이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은혜를 받으셔야 이깁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최고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어컨 좀 뭡니까? 온풍기 좀 앞에 좀 꺼줄래요? 온풍기 트는 건 잘 트는데 끄는 건 잘 안 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은혜 받으세요. 오늘 노아에게 중요한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안 합니까? 오늘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 이길 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서 6장, 1장에서 6장까지는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이런 인간이 아닌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어려운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영적 세계 속에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잡히면 망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또한 오늘 창세기 6장에서도 보시면 1절과 2절 육신 속에서 결과적으로 묶이면 4절에 보면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흑암 권세에 묶이게 되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어떤 산업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발전하면 나를 통해서 창세기 3장 사건 일간 가정의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되죠. 창세기 11장은요 바벨탑 문화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어요. 인생이 살아왔어요. 어디까지 탑을 이뤘겠죠. 그죠? 아파트도 준비하고 탑을 이뤘어요. 그 삶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권, 자신의 자유권, 자신의 물질권, 그 삶이 노예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묶임 속에서 결과적으로 인생은 망한다는 것이, 영적 문제로 망한다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결과적으로 망한다. 이것을 누가 잘 봤냐야, 지구상에서 칼빈 신학자가 가장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칼빈 신학을 이어받은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가?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은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요, 세상을 이기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가,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비밀을 아는 자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명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 영웅, 나폴레옹 영웅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 죽이고 전쟁에서 성공하니까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도 역시 말년에 섬으로 유배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죽을 때 하는 말, 땅 한 평도 내 땅이 없다는, 땅 한 평도 내 땅이 없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열심히 죽으려고 죽게 사자 살아왔는데 인생이 망하는 게 운명입니다. 그걸 전적인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대제를 보면 세 종류의 신자 그랬는데 그 조금 잘못됐어요. 참 글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세 종류의 신자 그렇게 써졌죠? 주보 보십니까? 네, 세 종류의 볼펜 들고 신자 앞에다 불자 하나 넣으세요. 세 종류의 불신자, 그렇게 불신자를 보는 영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던 이 신자들, 그 결과적으로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모르는 자, 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여보세요, 신자와 불신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육신의 노예, 물질의 노예된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죽으려고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물질을 장악해야 될, 물질을 누려야 될 인생이 물질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이 비밀을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 자, 그렇게 복음의 완전한 답이 나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바로 레피림에 빠집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못 얻으려고 하는 것. 4절은 당시에 땅에는 레피림이 있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한 사람들이 보면은 제대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생이 잘 살았다고 자부할 그때는 심각한 문제에 묶이게 됩니다. 나는 많은 하나님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요, 영적 문제로 묶여서 망해가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난 선교자, 선교한다고 나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모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 결과입니다. 오는 결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각한 문제에 묶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개를 살게 만들었다면 개 떼가 천지가 될 겁니다. 아니면 호랑이 떼라든지, 안 그러면 쥐 떼라든지, 모든 게 천지가 되겠죠, 그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12절에 보면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이 대대로 되면 세상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생물이 다 잘 되고 모든 생물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걸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결과적으로 세상 모든, 땅의 모든 것들이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말이에요, 핵이 터져버리니까, 핵 터진 데는 농산물도 먹을 수도 없고 공기도 마실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 계시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보세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이 노아 때 다시 한번 세상을 싹 쓸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또라이라 할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자예요. 보세요. 노인네가 말이에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저 산봉대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 이 노아의 영감이 도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오늘 가게 문 닫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여러분 잘못된 거야. 모든 게 세상 사람들 문화와는 안 맞는 거야. 오늘 산에 놀러 가야 되고, 아니면 오늘 장례식 하는 데 가야 되고, 오늘 뭐 하는 데 가야 되고, 안식일이 없어. 세상에 취해서 바삐 사는 게 인생이야.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 중심으로, 그리고 육신의 중심으로. 오늘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뭘로 슬퍼하셨습니까? 여러분 뭘로 상한 마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부족함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오늘 은혜 받으세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내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14절만 함께 읽습시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방주 만들라는 겁니다. 다 죽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남들이 미쳤다 가든, 남들이 어떤 식으로 살든, 남들은 쾌락을 하고, 남들은 컴퓨터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일 중독에 빠지고, 물질 중독에 빠지고, 연애 중심에 빠질지라도 너희는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성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자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성도님 명심하세요. 그 자가 성도예요. 성도라 말이에요. 사람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자 이보다 좋은 의자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성물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쓰시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성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오늘 헌금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여러분 모두를 불렀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아는 그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문화처럼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한 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망해가는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죽는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지요. 바로 그 자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남들은 전도지를 주면 잡아 던지든 말든, 코를 풀든 말든,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지금 뉴스에, 그리고 신문 전면에 쫙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세상 이렇게 임금들, 대통령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 짜는 게 뭔지 아십니까? IS를 어떻게 격퇴할 것인가, 이겁니다.
IS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종교로 세계를 통일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로, 이슬람 종교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슬림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딱 전부 그 뭡니까 말리 뭡니까 세계에서 여행 오는 그 도시 호텔을 점령하고 그것에 20 몇 명은 그 이슬람 그 교도로서 그걸 암송하는 자는 다 내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뉴스 보시니까 막 여기저기 막 난립니다.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죽이겠다고 들어왔다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막 모든 자를 죽이겠다. 특히 목적이 뭐냐? 이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멸살시키는,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지금 저 로마에 그 뭐니까 천주교 거기에도 교황청 있는 그곳에도 폭파시키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20만, 30만, 40만 내려갔는데 100만, 1억 되면은 어느 날 아름다운 교회도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폭파시켜버리겠죠. 이걸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겁니다. 노아 시대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언제나 요셉 시대에는 애굽에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해방받는 게 그 시대적 흐름입니다. 애굽이 있기에 노마가 있기에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 말씀에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 로마에서 해방받는 비밀 중에 비밀. 그렇죠? 노아 시대에는 이기는 비밀이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성껏 마련하는 헌금 있지 않습니까? 적고 많고 간에 그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헌금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시겠습니까? 천만에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헌신 하나님이 안 가져가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헌금 좀 안 했다고 삐치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하나님 입 벌어지고 그런 분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했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했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IS가 그런 흑암 문화 틈타지 못하도록 내 가정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먼저 방주를 만들으라 그 말입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방주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이게 세상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먹고 놀고 즐기고 막 그들의 세상 문화에 취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 옛날에는 말입니다. 결혼식을 하면요. 얼마나 이 남자 여자가 경건하게 서로 살았던지 결혼식을 해도 손도 안 잡고 끌어안지도 안 하니까 신랑을 막 두드러 팬다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저녁에 막 그 동네 청년들이 신부 측 그 친척 총각들이 갖고 부부 사랑 좋게 하려고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막 배에 달아가지고 막 발바닥 두드리면서 신부 끌어안으라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 그래 발바닥이 팅팅 부으면 마지 못해서 신부 무릎에다 앉는 거예요. 무릎에다. 그럼 무릎에 앉힌 다음에 또 때리면 가르친다 아닙니까?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그거 하라고 가르쳤다 아닙니까? 맞죠? 옛날 어른들 맞죠? 저기 선막당 권사님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했죠. 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지들이 급해갖고 먼저 해, 먼저. 끌어 안으라고 뭐 뽀뽀까지 가버려. 요즘 세상은 완전히 초고속이야. 요즘 문화가 그렇다면 문화가. 우찌할까 몰라. 조금 있으면 신랑 신부 끌어안고 앉았는 데서 목사 시험 안 들고 설교하려면 이거 나도 많이 변해야 돼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 겁니다. 막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성도요? 여러분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 교회 김장을 한다고 이거저거 저는 하지도 않았거든요. 뭐 다른 분이 다 하고 저는 조금씩만 도와준 거예요. 김장정도 조금 파고 또 뭐 이거 좀 무겁다고 해서 뭡니까 그 김치 담아진 통 좀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안 쓰던 근육들이 아파가지고 아침이면 몸이 굉장히 무거운 거 있죠. 새벽에 날라니까 먼저 되게 무거운 거야. 내가 힘들으니까 수고한 여러분들이 생각나네요. 내가 힘들으니까. 내가 이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랑 지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오면서 막 선교대회 추수감사주일 뭐 또 이렇게 1년 내내 먹을 김장 이거 막 하시지 힘들어들 섬기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안마 좀 시켜드리세요.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에 너무 힘들어. 아버지 천사들 좀 보내서 나 안마 좀 해주세요. 목이 뻣뻣해. 오늘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도 거기 천사 보내서 안마 해주던데 마사지 해주시더라고. 천사 마사지 기가 막혀. 아이만 너 눈이 막 무겁고 은혜가 안 돼서 아버지 여기도 아따 천사들이 훨씬 마사지 잘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수고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불신자는 심판이 우리는 상급받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더라고요. 그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뭐 사진 나온 데 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참 얼굴이 미남이던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거운동도 하시고 정치적인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그분도 오늘 아침에 가셨어. 제가 기억하는 분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분이라고. 내 인생 속에 살았던 분이에요. 인생은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서 계속 살 수 없어요. 인생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기에, 그렇죠?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살다가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멋지게 한 세상 여러분 놀다 가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한 세상 멋지게 하나님 앞에 놀다 가셔야 돼. 한 번 주신 인생 멋지게 살다 가자고요.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저도 여러분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멋지게 사세요. 우리는 멋지게 방주를 만들고 주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겁니다. 멋지게 살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 까짓거 한번 결단하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결단하시고 멋있는 내 인생에 살다 가는 한 세상, 주어진 한 세상, 이게 뭐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꼭 늙어서 죽으란 법도 없고 젊은 사람도 죽고 노인도 죽고 처녀도 죽고 정각도 죽고 막 공동묘지 가보면 다 그렇단데요. 근데
멋지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멋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이게 축복 아닙니까? 구별되게 사는 자. 그들과 같이 사냐 하고 구별되게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도 해야 되고 회사 직원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업도 해야 되고 말이에요. 별거 다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놀러도 가고 우리도 관광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놀고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살면서도 중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전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회사 직원이 돼야 될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중심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직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명자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손발, 입술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노아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정인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른다니까요.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미래를 살릴 후대를 세우고 가는 겁니다.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릇이요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단도 크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도요 세상에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번 올라오면요 이 앞에 오면 처음에는요 가물가물합니다. 기도 아무리 잘하고 이 강단 올라오면 잘합니다. 난 지난 애들 보니까 태영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지네들끼리 잘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딱 올라오니까 불빛 쏘지 앞에서 어른들이 보지 걔들이 준비한 걸 안 잃어먹고 하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마치더라고요. 손이 같이 가고 이리 가고. 그게 다 보통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면 저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이 웅변 연습 있어요. 웅변 연습. 그때 제가 봄에 그렇게 그 대표로 웅변 연습해서 학교 대표, 군 대표, 도 대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뽑혀가지고 몇 번씩 다녔거든요.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 난 이게 목사라고 그때 양육했던 것만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20절 보세요. 새가 그 종래대로 가축이 그 종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뭔 말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존하라. 모든 것이 살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을 살도록, 우리가 왔다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살도록. 여러분의 있는 곳에는 깨끗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살리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120년 되면 세상 끝이 온다. 그럼 120년 동안 안에 나 죽을 텐데 미리 놀다 먹다 살지.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3장을 아는 사람이요, 노아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자는 준비하는 자요, 때가 오면 응답받을 자요, 때가 오면 성공할 자입니다. 바로 그 자가 준비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었고 그것이 좋았던 나빴던 여러분 인생에 그것이 발판이 될 것이요, 그 미래를 향하는 여러분은 복음 안에 새로운 도전자가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산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수준은 세상에서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요, 여러분 인생을 새로운 역사로 변화를 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배경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주여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의 주의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건대 지금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근히 아버지의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맡기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볍게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